지나온 주가 아마 가장 더웠을 것 같아요. 날씨가 정말 만만치 않게 더웠는데 어쨌든 우리는 수련회의 은혜 가운데 짧은 기간이지만 잘 마치고 잘 쉬셨죠? 늘 우리가 지나보면 그래요. 수련회도 사실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었어요. 쉽지 않으니까 그냥 좀 넘어갔으면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게 진짜 하길 잘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너무 그 은혜를 주셨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뭔지 모르지만 한 발 더 나가고 그죠?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또 기쁨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네. 오늘 제목을 길게 제가 붙였는데 그냥 그의 나라를 도와라 하나만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걸 기억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계속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걸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 우리의 그 근본을 자꾸 드러내주면 그걸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드러내 주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하실 일을 행하시니까 그래서 해라 말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선포는 돼야 돼요. 선포된 말씀을 또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또 체험하고 그 나라를 얻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참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런 복된 자리란 말이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수련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그 전주에 그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구 조심해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능력도 더 하려고 하고 우리의 뭐 모습도 뭐 어떤 것도 다 우리는 자꾸 포장을 하고 만들어서 좀 괜찮은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런 것 속에서 외식을 자꾸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뭐 가장 우리가 이제 가깝게 볼 수 있는 거는 화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가리고 뭔가를 더 이쁘게 만들어내려고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는데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율법주의 같이 보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근본을 찾아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이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그런 거를 계속 경험해가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소서. 형이 보니까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나하고 좀 나누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정당한 거죠. 유산을 나누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형이 지금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불법을 저지른 이 형에게 법대로 나에게도 내 돈빚을 나누어 주게 주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아니면 물건을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는지 내가 너희의 그런 거 그 재산 받게 해주고 형이 뭐 다 뺏어가는 거 그거 나누게 해주고 그런 일을 하라고 누가 나를 그런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맨날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뺏겨가지고 억울한데 하나님 이거를 다시 되돌리게 찾게 해주시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했는데 주님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맞고 틀린 걸 말하지 않죠. 늘 근본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사람이 들을 때는 내가 지금 정당한 내 분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우린 다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죠?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걷고 있고 또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 삐져나가면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정당한 거 얘기하는데 탐심을 누리치라니 내가 지금 탐심을 누리는 겁니까? 그죠? 필요한 거 정당한 거 달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 너는 지금 나에게 재산을, 유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나한테 찾아왔는데 나는 너에게 줄 것이 뭐라고? 나는 생명을 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재산이 많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고 그래? 네가 뭐 풍요롭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고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지? 그 말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냐 이 말이야. 뭐가 정말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비유를 들었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추수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이거 너무 풍년이 오니까 이거를 내가 쌓아둘 곳이 없다. 이거를 다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 곡간 저거 조그만한 거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다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시고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좀 누리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쌓아놨으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좀 즐기자. 그게 인생의 목표였고 그죠?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냥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살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하나님이 네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생명을 찾으시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우리는 늘 사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앞에 미래가 뭡니까?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너무 풍족하게 다 쌓아놓고. 그래서 요즘 재테크하는 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내가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보험.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도 내 재산을 팍 불려줄 수 있는 주식. 요즘에는 코인. 그리고 부동산.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어. 이제는 이거 터지면 이걸로 메우고 저걸 터지면 저걸로 메우고 다 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 그래서 뭐 염려합니까? 이거지. 어떻게 이거를 더 잘 보관할 수 있을까? 그걸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창고를 더 짓겠다. 이걸 더 하겠다. 다 그걸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자. 즐기자. 노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1위 아닙니까? 인구 대비하면 그죠? 이제는 다 쌓아놨으니까 여행하고 즐기고 놀고 이제는 하나 더 알았어요. 그죠? 자식한테 재산 넘겨줄 필요가 없어. 죽기 전에 다 써야 돼. 그래서 열심히 여행 다니고 열심히 쓰고 다니고 그 비유를 제가 여기다 하면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죄송한데 그냥 얘기할게요. 이번에 불당의 칼불이 난 거기에 60대 부부가 그 부인이 오늘 우리 그냥 나가서 좀 외식합시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나온 거예요. 그 타임에 나왔는데 길을 가는데 남편이 찻길 쪽으로 서고 부인이 안쪽으로 이거 신사도도 다 지켰죠. 남편이 길 쪽으로 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지한 놈이 차를 가지고 이미 인도 돌진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남편이 아닌 부인을 쳐버렸어. 그래서 부인이 지금 거의 중상 상태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남편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5분만 늦게 나왔어요. 5분만 늦게 나와서도 이걸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늘려 그런 거 안타까워하고 그럴 걸 저럴 걸 그건 우리 되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고 5분 뒤에 나오고 5분 일이 나오고 그러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재난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재산이다 누구 것이 되겠냐. 너무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거 아닌 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탐심 때문에. 이 탐심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끌어 가시는데 필요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만족치가 않아서.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는 내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뭐를 더 해야 돼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끌어. 그쵸? 왜냐하면 내가 내 자아로, 내 욕심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것까지 사는 삶은 항상 그게 뭔가를 이룬다고 해도 썩어질 것이다. 그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점 나의 영혼은 사단에게 잡혀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죠. 사망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그럼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육신에는 그게 만족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그거 말고 내가 정해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 내가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거는 갈수록 점점점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도요. 돈을 조금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돈 맛을 몰라요. 필요한 데만 쓰니까 그냥 필요한 거 써요. 그냥 좀 사주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미 뭐 이제 돈을 가지고 큰 거 뭐를 해봤어요. 뭐 성취한다라는 거. 그런 걸 해본 사람은 돈이라는 거를 맛을 알아요. 그래서 더 사실 짜요. 못 써요. 이걸 더 불려가지고 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속으로 자꾸 우리가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그 삶은 항상 보면 조급해요. 내가 정한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항상 만족이 안 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점점 더 거기에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라고 해요. 이 탐심이 이제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에 뭔가를 더 플러스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거기다 더 플러스 해야 돼. 그래서 뭘 했습니까? 아니 이건 말고 내가 뭘 더 해야 되겠어. 그게 선악과는 거죠.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먹고 나니까 이 탐심은 점점 더 커지죠. 먹을수록 계속 더 먹어야 되는 게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데 소출이 많아요. 그러면 많은 것만큼 나누면 되는데 많은 거를 어떻게 이걸 더 보관하고 어떻게 더 재투자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더 해서 점점점 여기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보면 뭐 국회의원 장관 그 하는 사람들 명예도 있고 그죠? 뭐 지위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다 있어요.
절대 만족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이상한 짓을 하죠. 도둑질을 해요. 사기도 치고 투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탐심이라는 거는 절대로 기준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 그래요. 돈뿐만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가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람의 직원에 대한 것도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탐심에서 나와요. 또 그거는 어느 정도 요 정도 하면 만족 안 돼요. 항상 더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게 보여져야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알죠. 그런데 내가 그럼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 된다. 너무 자기를 살리다 보면 자기가 완전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다. 그러면 그거 깨뜨려지려면 어마어마한 뭔가 만나야 되지,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상태대로는 하나님 나라 못 데려가잖아요. 그걸 깨뜨려야 되거든요. 언제 어떤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기 전에 그 바벨 탑은 높이 쌓을수록 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조금 우리가 이미 돌이 하나 놓이고 두 개 놓일라 그럴 때 미리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딱 이게 발키트를 쳐놓고 내 영역에는 못 들어오게, 하나님은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와가지고 형이 내 유산 다 가져갔는데 좀 정당하게 나누게 좀 내 형한테 가서 좀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탐심을 물리쳐라 이러니까 그 소리를 안 듣고 싶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그 유산 떼가지고 그걸 좀 더 주려고 하는, 그거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나에게 그런 손해를 통해서, 그런 그저 아픔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부활로 가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진짜 복을 줘. 그죠? 그걸로 가라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네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리면 그럼 이 사람 뭐예요? 그 생명과 상관이 없죠. 그럼 이제 가서 뭐 방법 다 찾겠죠.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율법 교사들, 서기관, 또 뭐 대제사장, 뭐 높은 사람들 다 찾아다니겠죠. 이거 해결해달라.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맨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근본적인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너는 우리 수준대로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맨날 내가 맞는 것 가지고 우겨도 그것 가지고 생명이 되는 거야. 네가 소유가 넉넉한 것 가지고 네가 생명이 되는 거야. 네가 맞고 옳은 것 가지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가야 될 길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디로? 하나님께. 그럼 이 사람이 소유가 너무 넉넉해. 그래서 불안해. 이거 어떻게 이거 보관을 해야죠. 창고에 쌓아야 되는 창고가 없어. 창고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는가? 그쵸? 왜? 주시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있어. 거기다가 해. 그게 청직이죠. 근데 내 안에 들어오면 막 딱 그냥 묶어놓고 이거는 막 물새를 타고 그러지. 탁탁탁탁 묶어가지고 딱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살게 하시고 결국 나를 불러가실 리가 하나님이 맞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계속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거 속에서 좀 보면 그러면 우리가요 좀 그렇게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느긋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탐심 속에서 뭘 이루려고 하면 급해요. 그리고 이게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막 잡아요. 자기도 잡고 옆에 사람도 다 잡아요. 그러면서 죽도록 해놓고 나면 죽도록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의는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한 것만큼 내 의가 되는 거죠. 그럼 내 의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기 의 하면요, 꼴 못 봐요. 힘이 있는 것만큼 때려잡아야죠.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청직이니까 지키고 그죠? 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모든 것을 그래서 있으면 내 거고 없으면 또 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막 불안해야 되고 막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없게 하시면 왜 하나님은 내게 안 주시는가? 이 힘을 하나님께 물어요. 많이 주시면 왜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편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지.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곳이 없어요. 내가 다 만들어가니까. 내가 다 이루어가니까. 그거 해놓고 나니까 이제는 뭐요? 전부 이제는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즐기자. 먹고 마시자. 그 다음에 쓰는 것도 뭐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써야죠. 그러니까 쓰는데도 문제가 생겨. 즐기는데도 문제가 생겨. 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준이 높다고 해도 인간은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게 뭡니까? 그게 마귀의 수준이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혼으로는, 내 육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기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거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편법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판판이 깨지면서도 자꾸 나를 더 발달시켜서 전에는 롤에서 내가 졌지? 하나 더 발달시키고 하나 더 발달시키고 자꾸 이걸 발달시켜요. 그래가지고 점점 수준은 높아져봤자 인간의 수준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내가 수준이 높다고 그것 가지고 또 막 다 된 것처럼 그러니 맨날 우리 속여요. 속이면 정말 길이 없어요. 속이는 방법 없어요. 탐심을 물리지. 어떻게 탐심을 물리지? 주님 탐심을 물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탐심이 뭔지를 지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대로 산 게 아니고 내 탐심으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 나의 우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것밖에 내가 한 게 없구나. 그걸 하나님 좀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그게 드러나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걸 드러내시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가야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어떤 것도 우리가 뭘 진행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맞는가?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고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봤잖아요. 사울이 적이 쳐들어왔는데 가서 싸워야 되잖아. 싸워서 이겨야죠. 지금 내가 왕이 됐는데 왕이 내가 전쟁에서 딱 이겨야 백성들이 막 왕이 샥 이러고 막 나를 따르고 그럴 텐데 전쟁이 났는데 그러면 전쟁에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오기로 돼 있는데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안 와. 안 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 군인들이. 뭔가 저쪽에서 막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사울이 다급해졌죠. 왜요? 사울에게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제사를 드려야 싸우러 가는데 안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제사 드려.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울의 탐심의 세계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사울은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전쟁에 내가 나가서 이겨서 내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가 왕자리를 더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것 속에 사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 버렸으니 나도 너 버려. 결국은 사울이 다윗에게 왕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요나단 길을 쓰고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그러죠. 온갖 방법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국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뭐 군사고 병력이고 다 갖고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힘을 모으고 아무리 지혜를 다 쌓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과 붙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고 뜻을 정하고 가는 것은 아무도 건들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해질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내가 뭘 내 뜻을 세워놓고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탐심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과는 대대로 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과 대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것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삶 속에 계속 그걸 죽여가시는 과정을 그걸 그 강한 나를 계속 내려놓고 계속 내려놓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꺾여서 많이 죽어진 사람은 죽을 때 순조롭게 죽어요. 근데 이게 막 너무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때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한꺼번에 다 죽어요. 살려요. 탐심이 뭐냐? 우리는 꼭 아주 막 불법을 저지르고 막 탐욕스럽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탐심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외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천천히 가고 또 너무 내가 원하는 만큼을 안 줘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탐심이 자꾸 작동을 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 그냥 순탄하게 살 수 있어요. 이삭처럼. 이삭은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팠는데 자꾸 와서 뺏어가니까 그걸 전쟁 안 하잖아. 줘요. 그럼 하나님이 나 목말라 죽게 하지 않을 거니까 가서 파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왜 이런 여건 속에, 왜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내게 자꾸 허락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자녀가 맞다면 거기서 먼저 물어봐야죠. 자꾸 내 기준 가지고 요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걸 해서 나가려고 하면요 그건 계속 그 수준에 계속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넘겨줘 버리면 진짜 상관이 없어요.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는 힘든 것 같은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글쎄.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진짜 저거 막 신경도 많이 쓰고 막 고달프겠다. 안 고달프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수준으로 자꾸 보니까 거기서 자꾸 자기의 수준 속에 자기 기준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생각이 거죠. 그럼 자꾸 벽이 쌓여요. 먼저는 하나님과 이미 내가 벽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꾸 사람과의 관계도 벽을 쌓아요. 그러면 결국 나는 거기 자꾸 갇히게 돼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그걸 파고 자기 그걸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은 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함께 안 하려고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음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 같아진다고 그러죠. 그게 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게 맞다. 이 기준이 자꾸 없어져요. 이래야 된다라는 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내 자아가 계속 넘겨집니다. 그냥 하나님 찌르시면
내려놓고. 또 옆 사람 통해서 뭐 하면 내려놓고. 또 가정하면 가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소유가 풍족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 뭔가 만족하는 건 있는데 그 만족 플러스 계속 뭐가 따라오느냐? 불안이 따라와요. 항상 불안이 따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켜내야 되고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이 신경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면 거기서 행복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발견하는 것만큼 거기서 행복이 있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스크루지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굳어져가지고 진짜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요. 사람이 갈수록.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물이 될까봐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 주시는 게 거기서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주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뭔가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뭔가를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팔아서 뭘 사요? 하나님 나라를 사요. 그렇죠? 농부가 보아밭을 발견하고 나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죠. 그렇게 가져요. 우리 머리는 똑똑할수록 계산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준만큼은 살아요. 육신은. 근데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가는 데서 자꾸 그런 게 있죠.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제자가 와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해서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는 뭘 먹어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또 무슨 차를 타야 될까? 또 뭐죠? 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 번 더 봐주고 멋있다고 해줄까? 이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요. 점점 공족된 거고 왕자들이 자꾸 그쪽으로 발달하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근데 사람들 자꾸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눈이 자꾸 밝아가지고 계속 사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알고 또 계속 쫓아가서요. 그게 우리가 속고 속히면서 만들어가는 그 일이죠. 그런 게 안 갖추어져도 그런 게 안 되어져도 그건 상관이 없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렇게 되죠. 그게 아니면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요 뭐 옷을 100만 원짜리 입고 나가도 1000만 원짜리 입은 사람 또 많아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뭐 가방에 1000만 원 넘는 게 있다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7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왜 700만 원짜리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르바이트 애가 뭘 하다가 거기에 약간 뭐가 튀었어요. 손해배상은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700만 원짜리 방 망쳐놨다고. 그러니까 걔네 엄마가 막 너무 막 당황하니까 와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닦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해주겠다. 턱도 없는 소리 한다고 막 난리야. 그게 민폐.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도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자꾸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빼게 노예가 되버렸어. 요거. 티도 하나 없이 잘 보관하고 가지고. 야, 그런데 얼마나 인간보다가 빼기도 정말. 그렇게 되어져요, 인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하도 못 알아들어요. 까마귀가 걔가 뭘 심었냐, 거두었냐, 골방에 있냐, 창고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기르셔. 누가 네가 막 염려한다 그래 키를 한 자를 키우시는 한 자라고 30줄지. 네가 아무리 염려해봐라 그 키를 키우시니까. 그런 작은 거 하나도 할 줄 못하는데 뭘 그렇게 염려를 하는 거야.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안에 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백합화를 생각해요. 백합화가 실을 만들었나? 그걸 가지고 짰냐?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을 누렸어요. 그죠? 솔로몬이. 우리 봤잖아. 어마어마하죠. 그런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 들에 그냥 가면 피어나는 이 백합화 꽃보다도 높다. 그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때까지 내가 이룬다고 해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불타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물며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면서 구해낸 너희에게 내가 안 하겠다. 이 내일은 아궁이에 불타면 없어지는 이 풀도 새도 내가 이렇게 먹여 살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핏값으로 사고 핏값을 주고 산 너희에게 내가 굶기겠냐. 너희에게 내가 안 하겠냐. 근데 우린 그걸 못 믿잖아. 그렇게 우리는 불신앙하고 내 담심으로 내 걸 가지고 내가 움켜잡고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이 세계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이 세계구나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거 거기서 나를 구하랬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 품에 우리를 안고 그죠? 죽으셔서 그걸 다 사하시고 그리고 불러내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거 엉켜져. 하나님만 터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먹을까 뭘 입을까 그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30절에 뭐랍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아신다.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의 나라를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이
그 나라 안에서는 다 더해줘.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 나라는 나에게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느냐? 탐심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거 말고 더 내가 뭘 해야 만족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뭘 준다고 해도 그거 그 수준 가지고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더 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탐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사는 자일수록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염려하지 마. 그리고 처음에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흐두고 자꾸 너를 부풀려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뭘 자꾸 부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그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의 둠과 다음이 없는 동굴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갖다가 쌓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서 우주선을 타고 가서 쌓아놓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쌓는 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죽음에 넘겨주는 거죠. 내가 이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야만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나는 왜 자꾸 먹는 게 필요하고 입는 게 필요하고, 그죠? 세상의 명예가 필요하고 자꾸 왜 나는 이걸 포장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십자가로 넘겨질 때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이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에 부자 청년이 왔었잖아. 예수님.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뭐 이거에 나 율법 다 지켰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너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도망갔더라. 그게 우리가 제일 어려워.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못 꺼내놔. 하나님도 못 드린다.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돈 필요 없어요. 교회도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죠? 그런데 왜 헌금을 하고 왜 11조를 하라고 그러는가? 내가 소유를, 지금 얘기죠. 소유를 가지고 뭘 사요? 하나님 나라를 얻어요. 내 우상이잖아. 내 묶임. 그죠? 이걸 가지고 내놓고,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묶임을 풀려지고, 물질에 대한 내 탐심으로 그저 묶어야만 되는 이 묶음에 있어서 이 풀리는 거죠. 이게 풀려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뭐요? 하나님 나라를 얻어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금 해놓고 그거 가지고 내가 교회에 이만큼 했다라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나를 지금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번제로 드려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생명처럼 묻고 있는 돈 그죠? 네 우상 그 묶임을 풀어. 그 묶임 푸는 게 뭡니까? 그것이 내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뭐야? 죽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그래서 생명을 얻어가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이 과정이 일어나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면 헌금 해놓고 나서 그것 때문에 묶여요. 오히려 아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알아주시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그런 거 이용해서 헌금 많이 하는 순서대로 장로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초반에 다 무너졌다. 그러면 영적으로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모든 그것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세상의 기관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는데 그럼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인데 그런 식으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똑같이 세상과 그렇게 구조가 짜여지면 이 영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지경에 이르고 밖에 되어진 거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탐심이 뭐야? 탐심. 우리는 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전혀 내가 변화되는 게 안 보여지고 그죠?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이게 있어서 탐심. 그죠? 그것이 자꾸 나를 뭘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 말고 플러스 해야 만족하는 거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의미로 우리를 더 발전시켜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우리를 더 세워가십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는 진짜 거기에다 나를 완전히 던져 그렇게 한번 해보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의 세계를 뭐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희돈 장님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건 진짜 던져버려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진짜 있구나. 그거를 사람들이 봐야죠. 그죠? 봐야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없어. 누구 통해 보여줘? 전부 지잘났다고 앉아있어요. 누구 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어. 진짜 우리가 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가질 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비밀의 복을 누릴 수 있겠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볼 때도 우리의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갈수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세계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고 이 생명의 세계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가문에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교회가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